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알리시는 분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과 또 선한 영들, 천사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지혜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에 관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또요,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다양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지혜를 교회를 통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어디 이들뿐일까요? 인간들에게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모습을 보면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어쨌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종종요, 잘못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인들 스스로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이런 연약함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된 이방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축복에 끼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 축복에 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자는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 덕에 이방인인 저도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도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축복을 받냐고 물어볼 겁니다. 저는요, 이 질문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럼 또 물어볼 겁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고. 앞서 말한 것들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런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게 진짜 축복이 맞냐? 라고요. 이 질문에도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진짜 축복이 맞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지만요, 조금만 잘 찾아보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물질적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이요, 이걸 축복으로 주십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일꾼된 은혜를 감사하자입니다.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의 마음에 심기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쉽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바울 같은 전도자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고정관념을 깨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니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말이죠. 자, 동시에 유대인들이 전하는 낯선 복음,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경계심도 누그러뜨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수시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자,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험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기는 작은 자이지만 그런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도 제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또요, 복음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교인들에게 잘 전해야겠습니다. 저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알리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각별히 생각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방인인 제게 복음을 믿고 축복을 받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된 은혜,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